우리 미가 선지자는 죄와 허물을 이 가득한 땅에 심판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처소, 그 처소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이 그 바벨탑의 높은 곳, 인간들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바벨탑의 그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을 밟고 계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땅, 그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밟으시고자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그 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잔해가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가는 그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높은 요새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밟으시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밟으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벌거벗고 말입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로, 타조와 그 들깨의 울음소리로 저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그 낫지 않는 상처가 유대 땅에도 임한다는 그 외침을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나라가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포로가 된 사람처럼 머리를 밀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포기하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다 그 요새를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이렇게 교만을 떨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으면, 또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장 말씀을 여는 순간부터 이것은 정치, 종교 모두가 다 연합해서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아주 심각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죄악, 그 어떤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먼저 힘이 있는 지도자들, 힘이 있는 그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꾸미고 낮에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또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모든 자기들의 소유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들의 마음에 탐욕이 끌어오르고 욕심이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악한 마음에서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밤새면서 지금 꾸미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뭐 다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나쁜 생각도 정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손에 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손에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것입니다. 무기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꾸미면 낮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모의한 대로 낮에 실행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합 왕이 그 왕궁 근처에
나봇 포도원이 있었어요. 정말 그 포도원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왕궁 옆에 있으니까 텃밭처럼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나봇에게 야,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좀 팔아라. 그러나 나봇은 이것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왕이 요구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합 왕은 밥을 거를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정말 갖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내인 이세벨이 알았어요. 그것도 침상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세벨이 밤새 계략을 딱 짜서 나봇을 범죄자로 몰아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다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은 은근슬쩍 누구 것이 돼요? 아합 왕의 것이 되도록 이제 마치 생일 선물 주듯이 전달합니다. 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안 돼요. 부지런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손에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믿고 말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참 걱정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대장동 이 엄청난 일이 터져서 전 누군가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정말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에 개발 본부장이었답니다. 본부장. 그런데 개발 그 특혜 조건에 그 뒷돈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지금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그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는 키맨입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도 그동안 좀 묻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게 드러났는데,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 자기네 집 아파트의 한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참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참 매번 반복되는 이런 비극적인 뉴스를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당시의 그 죄악상이 단지 과거의 일만 아니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탐욕과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세상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에 거슬리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귀에 거슬리는 예언이랍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10번 이상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조금 이렇게 들어와요.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밤에 악을 꾸미는 이들이요,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함부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말을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책망도 우리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말씀의 경고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계기로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주와 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에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라.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여러분, 술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취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은 안 드셔서 모르시나 보네. 좋아요. 지금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포도주와 이 독주를 먹듯이 그렇게 술 취한 듯 그 기분대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취한 듯 기분 좋게 하는 말 한마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언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들은 예언자 하나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이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뭐 그렇게 성급하시겠느냐. 지금 선지자는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바로 이 땅에 멸망이 임한다 막 그렇게 선포하지만 야야야야야, 뭐 하나님의 영이 뭐 그렇게 급하시겠냐. 좀 쉬었다 하자. 좀 놀다 하자. 좀 편하게 살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나 뭐 내일의 하나님 다 똑같지 않냐.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동네, 우리들이 사는 이 회사, 사업, 이건 하루가 막 그냥 정신없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 온 거야. 그러면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냥 칭찬도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지. 이런 책망을 하는 게 말이 되겠냐. 즉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만 해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나의 부족한 죄의 문제를 꺼집어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두고 부끄러워하고 몸부림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 그렇게 바쁘시겠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 왕은 왕이었는데도 한 선지자의 책망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봐 주저앉고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 당장은 책망과 경고로 들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비록 내 엉덩이를 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격려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도요, 그냥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막힌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흉악한 강도들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남들의 밭을 탐하고 집을 차지하고 그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산업들을 강탈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피난민들에게 엄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 중에 이 피난민에게 지금 쳐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군인이 쳐들어가는, 노략질하기 위해 쳐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피난민들한테는 군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아무런 무장도 안 돼 있는 피난민들에게 엄습해서 강제로 겉옷을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겉옷, 속옷 다 구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통옷이잖아요. 그게 밤에는 추울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거든요. 귀한 것입니다. 이런 겉옷을 빼앗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안식으로 참 지내야 하는 그런 집도 빼앗고 여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해서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런 언약적인 축복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상이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했다. 악을 밤새 꾸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그렇게 교만하게 목이 뻣뻣하게 다니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자기 땅을 넓게 잡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이방 군대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땅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제비 뽑고 분깃에 줄을 대는 것은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줄을 걷고 이제 그 모든 땅의 그 분배를 나눠줄 때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누가 분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멋대로 땅을 막 빼앗고 갈취하는 이들에게 오늘 지금 이것이 하나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운데 분배를 받게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이렇게 땅을 빼앗고 불법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 모든 땅을 빼앗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모든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나 그런 안녕을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그 목을 조이는 그 멍에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교만한 얼굴은 더 이상 뻣뻣하게 들고 다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 앞에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고선 이제 조롱의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롱의 노래를 하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땅을 이제는 패역자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패역자라는 표현을 특별히 썼어요. 이 패역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요 아수르요 바벨론입니다. 이들도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처럼 죄악을 꾸미는 이 이스라엘 땅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안식처요 약속의 땅이요 이곳에서 정말 쉴 곳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 이제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찌 듣기 좋았겠어요? 거슬리는 말이죠. 말 그대로 욕 같은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다시금 또다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포하십니다.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모으신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였던 그런 때에 불려졌던 이름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소망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첫 단계로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 곳에 다 흩어져 버린,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그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불러 모으겠다.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러면서 뭐 말 그대로 몸이 다 장애가 되고 찢겨지고 쫓겨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요,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다시 모이게 하리라. 반드시 다시 모이게 하리라. 두 번씩 계속 반복하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그 선민의 시조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이 당시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하나같이 이들의 모든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두 다 불러 모으겠다, 모으신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뭐 예수님 때만이시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선자들을 통해서도 다시 모으시고 또 다시 모으시고 그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찾으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러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졌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다 모이는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스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물론 모압 족속의 어느 도시이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도시 이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보스라라고 하는 그 뜻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요새와 같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양떼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처럼 목자와 양 관계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은 목자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소유된 그런 양으로서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자신의 날개 아래 다시금 보호하시고 소유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모이게 하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듣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케 하심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쳐주셨다.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바로 그러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보스라 양떼, 그 양떼처럼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십니다. 길을 여는 자로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섰어요.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적같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왕도 세워주시고, 그러나 왕을 따르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는 더 앞서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두로 나아가시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은 길을 여는 자라 그랬어요. 길을 터뜨리는 자라. 여러분,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물들을 깨뜨리고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터널을 뚫는 데는 세계적이랍니다. 그냥 막 기계로 막 뚫어요. 그냥 산을 뚫면 나중에 길이 만들어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터널 뚫는 거에서 이제는 뭐를 뚫어요? 이젠 땅을 뚫어요. 이제 땅을. 왜? 위에다가 고속도로 만든다고 이렇게 도로 만드는 거는 보상 너무 힘들대. 뭐가 편해요? 땅을 뚫는 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여기 우리 앞에 가자아이시에도 서울까지도 이 땅 여기도 그냥 도로 밑에 땅을 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도 이제 땅을 막 뚫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목자로서 정령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양떼처럼 회복하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으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시대, 정말 목자가 없는 이 어둠의 시대에 참 목자라고 오신 이 길을 여는 자,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들에게 보스라의 양떼처럼 회복해 주시고 다시 모이게 해 주시고 그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편견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왕중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그래서 우리들에겐 더 뜻깊은 거예요. 더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길을 내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우리를 모으시고 또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의 앞길에 저 멀리서 먼저 앞서서 길을 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림절, 주님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좀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린 찬양입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길을 만드시는 주. 제가 모르는 나는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 되니까 함께 우리가 따라서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나 지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부활하셔서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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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큰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